지난주에 우리가 뭐를 봤죠? 한 주 빠져셨잖아요. 지난주 왔어요? 지난주가 하와였어요? 진짜요? 지난주가 하와 아니었는데. 자,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봅니다. 여기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이 섞이는 거 그거 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하와의 믿음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제가 언제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던지고 아마 잘 자세하게 못 들었을 거예요. 대학교에서 제가 했고 김성수 집사님한테는 1대1로 만나서 밀린 과제를 해줬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했던 그 죄가 뭐였죠? 말 있는 것 같아. 네. 그것이 바로 뭐였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했다, 섞였다. 그래서 나온 자들이 뭐였냐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라, 네피림들, 이런 것들의 어떤 나타남. 우리가 볼 때는 늘 좋은 거잖아요. 메가처치,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힘센 마이티, 슈퍼맨. 그죠? 여러분들 다 우리 그거 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뭐죠? 좋은 대학, 좋은 학문, 또 많은 재산, 또 명성, 권세,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근데 성경 보고 뭐라 그래요? 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이 너의 일만하게 악의 뿌리다. 야, 우리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 땅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세상을 뜻하는데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은 뭐였죠? 저주받은 열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결국 뭐야? 거룩, 구별된 당신의 자녀, 하와에게 셋이라는, 배신했다라는 자녀를 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다 각설하고 어찌됐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흠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결과물이 뭐였어요? 그게 결과물이 용사다, 네피림이다,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명예, 번세, 유명한 사람, 용사, 이런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나와요? 하나님과 세상의 섞임으로 인하여 나오는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모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한 그 열매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순수한 바램과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 순수하면 세상에 타락받 저주받은 그곳을 흠모함으로 인하여 혼합된 것들, 하나님 그걸 죄악이다 하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 6절에 보면은, 6장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고 어떻게 근심을 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애틋한 마음, 그 슬픈 마음, 그 자녀들이 타락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아픔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이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혼합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그런 어떤 상징, 그것은 뭐냐?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그것은 혼합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혼합과 거룩은 뭐죠? 자, 우리 거룩이 뭐죠? 구별되어지는. 혼합은? 그렇죠. 그럼 분명히 다른 건 알겠죠?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뭘 했어요? 거룩해서 구별됐으니까 구별해놨더니 혼합됐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 혼합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 가치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명예에 죽잖아요. 돈에 죽잖아요. 이건희 회장 딸이 왜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갖고만 있는 것도 2천억 달러래요. 평생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다 못 쓰고 죽어. 근데 그 사람이 왜 자살해요? 그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뭐예요? 그걸 딱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덩어리.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를 쫓아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쥐잡고 짰죠. 저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죠? 그런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는 다른 거야.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세상이 너네를 감당할 수가 없어. 자, 그 사건을 우리가 참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 뒤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굉장히 뭐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 하나님 너무 좀 불공평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사랑합니다. 지금 막 시작했어요. 전 믿음으로 선포했지 오신다. 부담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그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자녀, 그 혈통, 거룩한 자녀들의 그 순수성을 유지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까지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죄는 뭐였냐면 바로 사람과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딸들, 그것이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제? 네.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거룩 맞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흠모하고 결혼했어요. 그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혼합이라는 거예요. 혼합. 그럼 거룩이 아니잖아요. 거룩의 반대죠. 혼합은 거룩의 반대죠. 섞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고 죄악. 그 혼합되었을 때 나오는 열매들이 뭐였냐면 세상의 가치 기준, 번세, 명예, 유명한 자, 용사, 내피리, 명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향하여 갑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목숨을 하찮게 여겨가면서 갑니다. 내가 그 시험 떨어지면 난 죽을 거야. 난 이번에 승진 못하면 죽을 거야. 나 그돈 못 벌면 죽을 거야. 나 이 사업 잘 안 되면 죽을 거야. 하나님이 준 그 생명과 하나님이 준 그 계획을 너무너무 하찮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해 하여 당신의 자녀를 구별해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다 쓸어버리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 나중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예표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한 번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9절 맞죠? 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니 땅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패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층으로 지으리라.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너와 함께 생물로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노아의 방주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죄악은 아까 우리가 분명히 들어봤죠. 지금 왜 하나님 그렇게 하게 됐는지. 내필이 사람이 결혼했어. 그게 그렇게 죄인가? 죄다라는 거죠. 왜? 거룩이 상실됐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가치가 그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써봤냐고요? 못 써봤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자,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8절 앞에 그렇게 내가 뭘 하고 뭐하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해놓고 맨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나의 사람들이 맞죠? 우리는 그러나의 사람들입니다. 이 그러나에 우리가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가치 기준 사실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른 게 과연 뭐 있어요? 우리가 조금 낫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 달라요? 결국은 다 한통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게 키우고 있고 우리 자식들도 다 그렇게 되기 원하잖아요. 세상의 가치로서 훌륭한 사람, 번세 있고 명예 있고 물질 많고 좋은 가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그거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미끄러지면 이제 세상 다 끝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쁜 여배우들이 재벌 2세들한테 시집가서 왜 다 못 살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이 안 채워주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만 시집가면 내 인생 다 끝났을 거다 라는 생각이 가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과부들인 거잖아요. 네. 세상의 가치가 결코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죄예요. 죄.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의인. 하나님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하면서 노아는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거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정말 완전한 자다라고 우리 한번 방주 끝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뭐예요? 술 취한 사건. 노아가 술 취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고상하게 자지 않아요. 빨갛고 등이 불며 잡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그 술이라거나 그 포도주, 그러니까 그 포도주 맨날 먹던 그 술 먹고 또 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죄를 다 떨쳐버리고 다 청소를 하고 당대 의인 하나 딱 남겨놨는데 그 쓸어버리기 전에 있던 습관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가 의인이래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줌으로 해서 그가 의인이 되어 가더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더니 우리 죄덩어리 있었던 우리 정말 내가 한심한 내가 하나님이 너 내가 택했어 라고 부르고 성령을 그 안에 넣어줬더니 그가 의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의인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내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 돼서 천국 가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돼. 근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걸 다 해놓으셨대.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오는 거예요. 주님 저 또 왔어요. 우리 이 의인들, 우리 이 믿는 자들은 뻔뻔한 믿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받은 은혜도 버려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의인의 몸에서 나옵니다. 그 얘들이 또 의인인 거예요. 얘네들이 구원받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의인.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 너 내 거.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가치 기준, 정말 쟤 착해, 정말 쟤 의로워. 그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넌 내 백성, 넌 내 새끼. 그러면 그게 의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정말 그것을 통곡해야 돼요.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맹만한가요?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냉랭한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나요? 이 메마른 가슴에 성령이 오셔서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오면 뭐가에 대해서 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죄를 먼저. 성령이 딱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구제 불능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가 다시 성스럽게 올라오죠.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난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난 죄는 죄인이지. 근데 교회 다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자기의 죄인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사실 난 그래도 쟤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자꾸 당짓고 사람 미워하고 그런 거예요. 좀 나보다 더 죄 같은데 제가 막 잘 되면 막 신이 나는, 열받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면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난 쟤보다도 못해. 난 쟤보다도 내가 더 죄인이야. 나는 아주 끝났어. 근데 그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방주가 펼쳐지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너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고 그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은 이 은혜는요, 우리를 위한 은혜. 남 주는 거예요. 우리들 잘할 때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는 남 줘야 돼요. 공부고 배우고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남 줘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명을 하고, 지혜도 청지기요, 물질도 청지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내 지혜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우리는 청지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는 그건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너를 위하여 이제 그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구원이 이 방주라는 게 뭐라고 나와요? 한글 그냥 읽어보세요. 난그 위에 가로. 테바. 저 히브리 말입니다. 테바. 테바라는 게 상자, 방주, 법궤. 뭔가 좀 비슷하죠. 법궤도 왜 우리가 이렇게 법궤가 무슨 하나님의 생명에서 전쟁에 무슨 거기서 뭐 총칼이 날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SF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법궤는 뭐예요? 구원의 표징. 지성사 아니에요. 구원의 표징이자 그건 뭐냐면 인간의 실수. 인간이 너무 싫어요. 쌍난 집한 만나 너희들 만나뵙게 먹여 살리는 그 인간의 그 모습들이 거의 그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법궤가 뭐야 이렇게 덮어놓는 그것이 뭐예요? 상징하게 예수의 은혜가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것이 태바 그것이 상자 무슨 방주. 자 그게 어떤 단어로 또 쓰이냐면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어린애인데 다 죽였잖아요. 예굽의 왕이 아이들 남자애들 바로가 다 죽일 때 그 모세 엄마가 걔를 두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더 크니까 이게 더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어. 이제 울기도 하고 막 이제 애기 때는 낑낑거렸는데 이제 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갈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넣고 가잖아. 그것이 똑같은 단어 대박. 근데 우리가 아까 너를 위하여 질 때도 뭐예요? 역청을 바르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가운데 무슨 색다른 얘기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이렇게 하나의 줄거리로 쭉 뚫려 있으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중간중간에 비슷한 사건을 똑같이 계속 연결하면서 그걸 상징적으로만 다르기만 해놨어.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나중에 예수야. 그 너희를 이렇게 살려줄 거야.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예수 어디 있다고요? 예수 어디? 안에. 태바 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 저주의 바다 속에서, 그 저주의 비둘기 속에서 맞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 저주의 비가 안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는 비를 만나요, 안 만나요? 비를 맞아요. 예수가 그 저주를 다 바꿔줬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은 거는 예수가 인간의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그 예수한테 다 쏟아본 거예요. 잔인하기만큼 이 모든 분노와 죄와 그 모든 것들, 그 원죄 모든 것을 이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본 거예요. 아주 그냥 갈기가. 그 사건이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는 대단한데 아니요. 그보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건 더 엄청난 거예요. 그 수많은 모든 인류의 앞으로 영원까지 지을 죄까지 다 완전한 제사로 다 쏟아붓는 겁니다. 보통 양들은 자기 가져온 주인의 죄만 전가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노아만 오길 원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어요. 노아도 죄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노아를 구원해서 노아의 의인으로 인하여 방주를 짓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다 죽이겠다는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복음은 그런 거죠. 복음은 받을 자가 받아요.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은 안 올지라도 그 사람으로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 그를 기다리는 동구 밖에 서 있는 그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교회에 나온 그 아버지. 오늘도 하염없이 동구 밖에 기다리는 그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자, 그래서 세상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17장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묻음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 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서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그 롯한테 얘기하면 너희 식구, 네 사위 다 데리고 와서 가자. 그때 롯이 가서 사위한테 얘기해요. 야, 이제 이거 다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 롯의 사위가 농담으로 알아들었더라.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퍼쳐져도 죽을 자는 하나님의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이 버림으로 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버림의 자리로 가게 돼요. 세상의 상태는 이런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청소를 하시죠. 자, 베드로후서 2장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그렇게 내리게 된 거다. 만약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 그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한 거를 돌이키신 사건 아시죠? 요나의 사건. 그죠? 요나한테 시켜서 야 니느웨 붙여라 했더니 요나가 싫어서 도망가다 물고기를 죽게 들어가. 결국은 가서 이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다 망하면 너희들 다 죽어. 그랬더니 이거 진짜 회개하고 나선 거예요. 왕이 다 뭐 베옷을 입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성이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걸 거두시기도 하는 인자하신 하나님.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더라. 8 식구 우리가 구원했는데 정말 딱 그 8명 그 이상은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이 한 100명 되는데 아버지 생일날 딱 한 명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며칠을 준비해서 큰 식탁에 자식 하나 넣고 먹을 때 그 기쁘죠. 온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그 마음 얼마나 차고 얼마나 신기했어요. 내가 99명 또 열심히 키웠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갔나? 그런 마음. 아마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8명 들어가고 닫을 때 그리고 그 120년간이 있었잖아요. 방주가 질 때까지 12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요.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다면 여러분들 좀 은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조상들이 죽을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지진이나 무슨 마을새가 와. 이는 하나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일부러 그를 잊으려 하더라. 이로 말하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게 됐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12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제가 계속 읽었죠. 자, 왜 저를 쳐다보시나 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여기서 읽으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좀 그런데 아까 저는 이거 성경을 딱 보면서 울컥했어요. 울컥해서 눈물이 피기 돌더라고요. 이렇게 그 세상에 조롱하는 자연 내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자 안에
그냥 깍두기라도 좋으니까 그거 붙어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 제가 그렇게 읽었나 보지만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와는 아까 읽었던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고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고 그 너는 이제 규비식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라. 그렇게 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언약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예요. 베리트는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래가지고 베리트는 그 고기와 같은 그런 짐승을 잘라 반을 갈라놓고 그리고 약속한 당사자들이 서로 붙들고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그거를 상징하는. 고대 등록에는 다 정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하나님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의 계약이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아예 그 자르다라는 그런 커팅하는 그 베리트가 언약이라는 뜻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으로부터 근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한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너는 소를 잡아서 양인가요? 쪼개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까마귀들이 오는 걸 쉬쉬 쫓아요. 저녁이 돼서 어두워졌는데 불 하나가 와서 그 사이를 지나가. 여기 그 얘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같은 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세요. 그럼 뭐예요? 내 이 언약 안 지키면 나 혼자 죽을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한테 약속을 언약을 하고 자기가 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요. 내가 이렇게 고기같이 쪼개져 죽게.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제가 왜 언약을 따르느냐.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신약, 언약책이잖아요. 언약책. 하나님이 언약책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 어기면 내가 죽을게.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누구예요? 그 구원자 줄게. 예수 줄게. 우리는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해서 결국 나중에 주시옵소서 받는 게 예수예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 이제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올라가서 없어져야 될 이 세상의 가치를 자꾸 나가고 하나님 지금 여기 관심 없는데 하나님 이제 다 이거 누리고 새하늘 새 땅을 주고 싶었는데 자녀들이 계속 딴거 달라고 이 두루마리 속에 말려 올라갈 걸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에게 방주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거 만나 다 주면서 그냥 방주만 졌다. 그게 아니라 지금 노아가 뭘 하냐면 뭐라고 써요? 너는 뭐라고 써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고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네 식구 8명 외에 그 방주기는 그 동물 거룩한 부변에 성결한 거는 8쌍 이 모든 걸 다 얘가 지금 먹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아가 방주 만들냐 농사질냐 사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들이 그 노아의 삶이라는 것이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주만 졌을 거야. 우리가 똑같은 삶. 지금 우리가 회사 가고 일하고 그래서 정말 피곤한데 그 짬짬이 또 뭐예요? 방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보냐? 노아의 삶과 노아의 농사짐과 노아의 일과 모든 것들은 목적이 뭐예요? 방주죠. 그렇죠? 목적이 방주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올 때요.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버는 거예요? 노후에 돈 먹을 누가 나를 먹여주나 누가 나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방주가 예수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가 죽자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마지막 그날까지 그 방주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안에 누구라도 하나를 더 들어올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은 어쩌면 우리가 이 믿음 유지하고 이것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위치와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예배 공동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 공동체와 믿음을 지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모든 동안 살아가는 동안 먹기도 해야 되고 최소적인 어떤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 삶의 체험이지 어떤 큰 넉넉한 어떤 물질의 풍요가 그것이 나에게 뭘 갖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벌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어느 순간 없어지고 덮여지고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고 너무 살다 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세상은 물살이에요.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세상은 더 센 물살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자도 소용돌이 부딪히고 머리 깨지고 그러면서 가요. 죽음으로. 근데 더군다나 그렇게 그냥 그 순리대로 따라가도 힘든데 그 돌이키는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그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돌아서는 순간 어쩌면 세상한테 정말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죽어 그래요. 요한계시록 지금 보면요 두 증인이 나와요. 그죠? 약간 빨리빨리 생각해 보세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막 복음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마귀한테 져요. 죽어. 근데 어디서 죽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죽어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40일간인가를 그냥 그 죽음 가운데 내던져놔요. 악의 세력이 장사도 못 지나게. 그 장사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세에서는 시체가 땅바닥에 있는 것 같이 치욕이 없거든. 그거는 완전 진짜 망한 거야. 그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가문의 그냥 더러움이야. 그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땅에 시체가 내놓는데 아무도 그를 갖다가 장사 지내는 사람도 없고 그 반대편의 세상들은 그들이 복음 전파하고 그 삶의 생명을 얘기하면서 죄를 얘기하니까 싫었던 거야. 그들의 주인들도 막 환호를 파티를 열어 죽는 거야. 우리 살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착하게 살라고 한밤 때리고 한밤 때리고 배야 그랬구나. 걷어달라면 속아 달래는구나. 상징이구나. 아니요. 한 달 때리면 두 번째 다 예배당 좀 치듯이 맞고 죽을 때까지 맞다 죽는 게 우리의 우리가 죽어야 새 생명이 나와.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 승천시키고 새 생명을 줘. 그때 그 원수들 그렇게 비워냥하던 원수들이 그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게 휴거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건 상징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를 목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 아멘. 갑자기 외로워지지? 아무튼 아닌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요. 우리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음에 새 생명을 넣어줘요. 우린
지는 거예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지면서 이기는. 예수님은 졌잖아요. 근데 우리 팍팍 이기려고. 응?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전쟁이요. 무력으로 싸워서, 응?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게 십자가 전쟁이에요. 지금 무슬림이 십자가 다 기독교 죽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 전쟁 때 무슬림이 엄청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아주 그 그림에 있어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십자가 전쟁 쳐보면 구덩이에 펴놓고 몇백 명, 몇천 명씩 집어넣고 그냥 묻어버리고 거기다 막 기름 뿌려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만행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거꾸로 가. 거꾸로. 더 힘들어져. 지금 그거의 결과가 그렇게 아랍 이쪽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무슬림 어떤 여자가 이번에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등교하는 여학생, 크리스찬 학교에 등교하는 여학생 모가지를 하려고.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아주 천지 왼수야. 근데 그 누가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하나 했으면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도와보겠다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그냥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왜 지는 줄 아세요? 그렇게 공격해오고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걸 내가 당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로 그들을 멸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판할 때 너 얘 죽였어? 그리고 그걸 다 알아. 그 증거가 나타났어. 살인했다는. 그게 나와 이 사람 죽이지. 이 사람은 형을 치르지. 아니 이 사람이 뭐라고 욕하면 했더니 우리 애가서 그냥 두드려 반 죽여놨네. 그럼 어떻게 재판장이 이 사람을 죽여? 어떻게 뭐를 하냐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그 뭐죠? 정당방위권에 대해서. 그렇죠? 정당방위 뭐 한 번 했는데 뭐 두드려 패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완전 뭐 총수 상태 식물인간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시간이 떨어졌어.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해 지금. 나는 지금 정당방위야. 저 사람이 칼 들고 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 식물인간 아니라 지금 못 죽인 게 아닌데 지금 문 열고 들어온 놈이 나쁜 놈이지. 막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봐요. 하나님이 정당한 심판하는데 악인들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더 맞았어요 쟤들한테. 이런 말 변명 전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 의미 뭐라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삼으십니다. 그들을 멸할 때, 그들을 심판할 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너네 그래? 봐. 네가 죽인 애들이 여기 쫙 있어. 그래서 그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 언제 우리를 보복을 해주실 겁니까? 그렇게 신원하는 거야. 신원.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계시록이요 상징적이고 묵시록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그냥 이 창세기가처럼 그냥 이렇게 허튼 소리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마지막 때 메시지들이 정말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맞아주고 하다 맨 그때 우리 복수전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복수전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거 보면 너무 기뻐요. 뭐 용이나 뿔이 8개, 9개 죽잖아요. 그러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비록 좀 중간에 당하는 것 같지만 거기 뭐 한때, 두때, 반때, 1220일 뭐 12달 다 나오죠. 그게 교회 시대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거는 예수님의 초림이 되면 그때부터 발사라고 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 예수님이 뭐하고 다녔어요? 전도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 병진자가 어떻게 되고 뭐 죽은 사람이 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온 징표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때가. 아직 완성 안 됐단 말이에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사단이. 묶여 있으면서 그 세력들이 딴 뜻을 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만 지라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의 믿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 그냥 교회만 와 있어. 그냥 그거만 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 모든 삶 너희들 뭐 저축해. 왜? 너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방주에 있는 다 먹게 사는 우리한테 그런 지금
섬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자식 배부르고 나 등 따시면 이제 됐다. 얼굴 좀 모아놨네. 하나님 뭐예요? 내일 데려갈게. 정말 보면 성경은 안 읽죠. 복 간사놓고 이제 좀, 이제 따뜻하게. 그게 복음이 죄예요. 그게 복이 잘못됐어. 근데 하나님 뭐, 다음날 데려갈게. 그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게 뭐예요? 다 인본주의잖아요. 그게 다 인본주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 우리의 삶이 목적이 그것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도는 삶에 먹을 양식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방주시키는 거죠. 근데 그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교가 아니고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거 하다가 죽어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부수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수단인 거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과 회개 가운데 모여있었던 것들이 서로가 통용할 것을 썼더라 하는 그런 내용. 아마 이 땅에서 그것이 100% 되는 적은 아마 그때 딱 한 번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메가처치를 갔나요? 그냥 그것이? 아니요. 막 다스려 버렸어요. 다 개개인으로 다 또 따라가면서 부스러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작은 교회고 작은 교회, 남는 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대교회, 이게 그 대형 교회거든요. 그리고 너의 행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넌 죽었어. 넌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야. 이게 얼마나 넌 죽으냐? 사망 사건은 사망을 선포해버려요.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방주 안에서 그 구원의 삶 속 그 암흑의 시간에서 서로의 부족을 채우며 최종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것이 지금 노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노아는 그 방주 짓는 동안만 놓고 살아가 아니에요. 방주 짓고 40일 동안 그래 떠다니면서 그 많은 코끼리가 얼마나 많은 거야. 다 먹는 거를 다 모아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완성으로 가볼까요? 사실은 완성은 아니지만 뭐가 완성인가? 겉에 보이는 게 완성이 아니고 자, 읽어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이걸 맞추느냐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120년 동안 여러분 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그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한대. 뭐로? 비로. 그 산꼭대기에다가 짓고 있어요. 드디어 저 영감이 미쳤구나.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얼마나 많은 비아냥과 저 바보야죠. 저 바보 아니죠. 그럼 얼마나 많은 지적들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또 이 세상의 어떤 악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돌도 던지기도 하고, 그렇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무슨 참 그 자식들은 또 학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갔을 때 야 그 저 미친 영감네 자식이다. 이렇게 놀려봤었을까? 햄과 함과 야배 얼마나 참 잘할 때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집사님이 방수 짓고 있는데 형제가 다 학교에서 야 니네 아버지 짓는데 얼마나 힘들어. 한잔 자. 본인도 얼마나 힘들어. 그 아내는 하면 여보 이제 그만두셔. 지금 99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와. 하나님이 언제라고 얘기도 없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다른 거 가지고 치고 하나님이 뭐래요? 반대. 다른 게 은혜 아니야. 순종. 그것이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 얼마나 적고 내가 얼마나 더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뭐 얼마나 더 살았느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마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직하게 다 준행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잃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복적인 죄와 거짓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되나 결국 하나님이 완성시켜줍니다. 그래서 already 옛 하나님 나라에 왔고 다 이뤘지만 우리 아직 아니다. 노아가 천명령을 받고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많은 자괴감과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선지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한 분이 이 노아분이세요. 120년 동안 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에헤냐 이스라엘 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이 노아가 아까 우리가 받았지만 그 뭐 장가가고 뭐 하고 있다. 고난인데도 장가가고 뭐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까 슬퍼했다고 했잖아요. 죄가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더라. 그러니까 이 노아가 뭘 하냐면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한테 너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세상 망할 거니까 너 빨리 안 들어오면 회개 안 들어오면 다 죽을 거야? 그런 얘기 전하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노아가 지금 신약 뒤에서 보면은 노아가 가서 전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죽어가는 그것이 그 자기 마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야. 너희들 이제 곧 죽어. 들어오라면 돼. 회개해. 그럼 여기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아마 돌 던졌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책에 너 복음 전해라 하면서 전하는 자가 돼서는 정말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걸 안다면 그 자녀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동요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한 명이라도 더 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외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이에요. 내가 그걸 아끼겠느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아는 노아는 결국은 그렇게 가서 돌을 받을지언정 비아냥을 당하고 침을 받을지언정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역입니다. 어떤 것을 원해서 어떤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노예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노아가 정말 의인이었나요? 아니요. 노아가 정말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행하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순종과 그렇게 하나님은 그 노아를 120년 동안 아마 처음에는 안 전했을 거예요. 처음에 전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하나님이 점점 그렇게 갔을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님, 예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조금씩 만들어서 완성시켜 갑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욕심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거야. 우리 대학도 보내줄 거고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선,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 그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순종하는 자, 그래서 다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로 자기 자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가잖아요. 사단이 떠나서 선악과 따먹어. 너나 먹어. 내가 그렇게 고생한 거 왔는데 또 먹어. 야 너나 실컷 먹어. 나 그거 안 먹어.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하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알고 더 이상 내가 내 위치를 이제 탈출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겠다고 그런 경건한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절대 짓지 않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무슨 거 하느냐. 밤에 잘 때 그냥 오늘 이 눈을 이 잠 깨지 않고 주님 나라 보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탄식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일 전도대회하고 있거든요. 사람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 주도 풍성하게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빵빵하게 내가
다이어트 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이제 그만 끝내주세요. 예수님 그만 와주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비가 쏟아져서 배가 붕 뜰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떨어져 그 광경을 아마 아라산에 올라가서 그 진흙 부쩍부쩍하는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의 시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인류학자들이 또 계산하기 좋아하잖아요. 그 900년 동안 나면서 낳고 했잖아요. 나면서 밑엔 또 나. 그러면서 또 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 자식이 나면서 또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식 좀 많이 나가지고 한 2대 3대 되면은 막 사진에 다 안 들어갈 만큼 꽉 차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 조그만 할머니 가운데 여기 노인네 하나 있고 뒤에 뭐 아들 손자 며느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900년을 살아봐. 아마 추정하건데 20억이 넘었다고. 20억. 그 당시 인구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팅팅 불어서 다 죽어있는 이 시체들이 뒹굴뒹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죄를 지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 우리의 것이. 우리는 스스로 좋아지잖아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로 마칠게요. 자, 근데 하나님이 강조, 그렇죠? 노아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게 하는데 심판하지 않는 그 조건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제사를 드려요. 노아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안 보여요?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중요하겠거든요. 시작. 이는 그게 이유예요. 너무 악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제 다시 심판하지 않는데 너희가 원래 악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악은 내가 이렇게 때려 죽이고 물로 툭 죽여도 절대 그 악에서 선으로 바뀌지 않아.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안 할 거야. 너희들이 너의 실체를 알겠지? 네가 지금 이렇게 뭐 하나님 뭐 나도 봐주면 나도 착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닌 거 알겠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할 거야를 어려서부터 너희는 그냥 악이야. 너희는 그냥 악이야. 이거는 악덩어리야. 너희를 그냥 물로 뭐 죽이고 뭐 이런다고 이게 변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이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어야 돼. 저놈 자식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런가? 얼마나 참 탄식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신이 탄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은혜 울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저런 그 탄식이 저도 굉장히 게임을 봤어 찾았어요. 왜 이제 안 한다 그러지? 하나님이 좀 걸렸나 마음에 너무 많이 죽였네. 이러다 내가 이거 살인마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양심에 꺼렸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도 해볼게. 그리고 다 청소할게. 악을 내가 한번 다 쓸어볼게 해요. 네가 아는 악을 내가 한번 다 쓸어볼게. 의인 딱 한 명이면 다 쓸어볼게. 그럼 이 의인은 그러면 순수한 의인이 될까? No! 아니다. 그 악은 내가 잡아서 그냥 의인이라고 한 거지. 그 악은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게 찬양하는 다시 또 악으로 지금 우리까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은혜요. 노아한테는 방주가 은혜요. 그 물이 은혜가 됐지만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가 우리는 구원의 은혜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찌하여 이 땅에 이렇게 있고,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어찌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고 택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그 방주 바깥에 태평으로 죽어있는 그 시체, 그 죽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예수 안에, 그 예수 방주 안에 나를 넣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아버지 이 세상의 것, 그 용사와 그 용맹한 자와 아버지 그런 지혜 있는 자들, 내피인들, 명성을 낳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 안에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삶,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과 같이 나누고 필요로 끌어안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뒤에 찬양을 안 하려고 하면 잘 앞이지 않아서 아무거나 넣었는데,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거 넣었는데 좀 맞나? 많이 싶어갖고 오늘 찬양 안 하고 기도하고 선생님과 같이 주기도를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은혜의 박수.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제가 요즘 날로 성령의 복음의 꿀 같은 꿀송이에 탁 들어서 주일날 은혜 있게 들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떼떼니 얘기가 끝났는데 들었어 종종? 네. 그래서?